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참 대단하지요. 제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은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 자체도 내가 잘나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옷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자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도 더 귀하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기대해야 되겠는데 그 노하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이걸 이제 잘 적어 놓으셨다가 밑줄도 그시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3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그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이제 모시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웨이터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이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medium please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오신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집사님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스테이크도 믿음으로 시키나. 그래서 그 웨이터가 자기한테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보물을 잘 관리할 때 쓰는 그 버케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지인들 만나다 보면 그냥 확 그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적이지 않은 다른 교훈이나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하고 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잘못된 스승이나 세상적인 스승을 너무 많이 주변에 두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멘토라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멘토로 둬야 바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변을 두리번 하게 되잖아요. 뭐 또 오늘 새로운 게 없나, 신기한 소리가 없나.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존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인생길을 완주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서울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띠를 이렇게 띠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띠를 띠고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들고서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명동에서 참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싫었어요. 참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유치한 짓을 하나 하고서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게 되니까 참 저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다. 저거야말로 정말 참 진리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는 참 놀라운 아이디어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쉬운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도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같은 데 가보니까 길거리에서니까 이제 사거리 같은 데죠. 이 신호등 있고 차가 이렇게 멈춰 있는 그 주변에서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주로 이제 멕시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멕시칸이나 이렇게 한국 사람도 가끔가다 그런 전도를 합니다. 이런 십자가 큰 걸 들고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류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전도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전도만큼은 아주 하기가 좀 미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이제 어린 거죠. 성숙한 믿음이 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귀한 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분들을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존귀한 인생을 발견했다면 이 믿음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돕고 그분에게 가급적이면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면은 그것이 정말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경주와 비교해서 표현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귀한 믿음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존귀한 믿음을 이웃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를 믿게 해주소서. 예수를 믿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고개를 딱 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바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오랜 시간,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귀한 믿음을 나누어주고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롤 모델. 그래서 전도, 선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 대표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선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멘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 무브먼트가 생기신 분은 벌써 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요즘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서울 말씨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청도 말로는 가시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소천. 하늘이 부르셨다는 거죠. 소천. 하늘이 불러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고향으로 갔다. 그 말도 참 소천이라는 말도 참 의미가 깊은 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돌아가신 집사님이 소천하신 집사님이 그 뿌린 씨앗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사랑과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전송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집사님의 출발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이제 살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많이 사셨죠?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에게 선물로 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주변에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 죽음에 대한 자랑스러운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믿음까지만 턱걸이에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썼던 그 눈 내리는 저녁 호숫가의 걸음을 멈추고라는 아주 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잠들기 전 몇 마일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지킬 약속이 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 걸음이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럽고 당당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